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의 유일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만 하는 신앙의 왜곡과 변질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느냐?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요, 일하지 않고 지원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친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어떻게 일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일하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네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그냥 먹지도 마. 굉장히 강한 어조가 아닙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이 말을 좀 불쾌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또 1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 양식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 그거 먹어라. 그게 당연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사도 바울의 어조가 많이 강해졌지요. 예전에는 약간 간접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일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너희가 직접 수고하여 얻은 그 양식을 먹으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그냥 먹지도 마라. 막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오늘의 본문을 가만히 읽고 있자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시험 드는 사람 없었을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데도 상처받는 사람 없었을까? 이렇게 말하면 섭섭병 드는 사람 없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런 저의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말씀만 전하는데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단어 하나 때문에, 표현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섭섭해지는 경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3종 세트인 것 같아요. 섭섭, 시험, 실족. 그렇죠?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섭섭했어. 시험 들어서 실족했어. 그런데 또 이게 문제가요. 이런 마음이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참 쉽게
떠나질 않아요. 나가질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자 하니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한 번 마음에 들어온 이런 3종 세트는 이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떠나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섭섭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이 섭섭병이 들면은요, 참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저의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한 말도 아니고, 그런데 그 표현 하나 때문에 섭섭하다 하고 시험 들었다 하고, 그럼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약도 없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과격한 표현, 이런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여러분 14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까지 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참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듣기에 따라서 왕따 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경계하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이러고 있구나. 부끄러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다가는요 요즘에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죠.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동원해서 왕따를 시키느냐고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수모를 줄 수 있냐고. 여러분 이거 당장 이런 말 들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3종 세트 바로 들어오지요. 섭섭하고 시험 들었고 실족하고 상처만 받으면 어쩌면 다행일 것입니다. 교회 떠난다고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생각 당장 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게 그냥 말만이 아닙니다. 단호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목회를 했다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는커녕 상처가 되고 실족했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신기하고 이상한 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이렇게까지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진심이 드러나는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말합니다. 예,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과격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런 말을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랑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러 나와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불순종하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은 미워서 싫어서 짜증나서 그렇게 세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는 중에도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느냐?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 열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듣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들으려고 하면은요, 말만 듣다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어 하나에 표현 하나에 마음 상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섭섭병이요, 금방 들어와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는데 실족해요. 상처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셨는지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고 책망하실 때는 또 무섭게 책망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책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짜증 나가지고요?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정말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요. 섭섭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섭병이 얼마나 강한지요.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던 분들도 한 번 섭섭병 들어가면 이게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분간이 잘 안 되시나 봐요. 한 번 섭섭병 들어가면은요, 이게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사탄이 기뻐할 일인지 분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 게 섭섭병이고요. 시험 드는 거고요. 상처받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애써 살아왔었던 그 신앙의 시간들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말이 정말 얼마나 서툴고 얼마나 정제되어 있지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려가지고요. 성도님들 들으실 때 아마 목사님 설교할 때 좀 이런 말투는 좀 듣기 싫은데 뭐 이런 말투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좀 이거는 좀 그런데 어쩌면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조심해야지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요. 그 말의 실수가 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에 없는 말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에는 잘 안 그랬는데 자꾸만 말을 제가 더듬게 되고요. 천천히 말하게 되는 그런 말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어버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말을 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자꾸만 조심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을 좀 더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붙이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차라리 빼면 좋을 만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 결론이 뭐냐?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성경에도 보면 말 조심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새치혀로 온 몸을 불사르게 된다고. 말 조심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말하는 사람이 조심해서만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말을 듣는 사람도 어떻게 듣느냐,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말만 들을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을 것이냐. 그야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해요? 찰떡같이 알아듣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말하는 사람이 다소간의 실수가 있어도, 말하는 사람의 표현이 서툴고 투박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들을 때 불쾌하게 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섭섭병이 들어오려다가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실족 상처받지 않으실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런 사람은 아니지. 저런 사람이 좋은 뜻으로 하고자 하다가 실수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말을 듣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의 한 단어 한 단어 표현보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어? 한 단어 한 단어의 표현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하지 못했던 신앙들을 우리는 바로잡게 되고요. 그래, 맞아.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었어. 이건 내가 고쳐야 돼. 사도 바울의 그 말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고쳐나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여유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들로 건강히 변화되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왔다 갔다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이 굵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